야, 첫째 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2장. 드디어 이제 6월절 애굽을 탈출하는 걸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1장 11절에서 12장 36절까지 읽어봤는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재앙이 이스라엘을 다루신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그동안 살펴보고 있어요. 간략하게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죠. 이 흑암은 떠오르는 게 뭐죠? 창세기 1장 2절 3절에 가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다. 창조의 때가 그 상황이 어땠냐면 흑암과 이 형태가 없고 그런 형태였던 걸 볼 수 있죠. 그때 이 암흑으로 돌아가요. 애굽이. 그 3일 동안 그 어둠이 있고 4일째 되는 날, 빛이 있는 날, 그날이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이 흑암 가운데서 장자 바로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에서 4가지 사건을 볼 수 있는데 6월절과 무교절에 시작이 된 사건이죠. 또한 장자를 초태생을 요구하시고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지파의 장자 제사장직을 세우신 것도 이 마지막 재앙에 근거하고 있죠. 이 장자를 죽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6월절이 영원한 규례로 규정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의 장자가 하나님께 선택된 특별히 바쳐지는 또한 그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위지파가 대신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는 이 모든 규례들의 근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이 장자의 죽음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구출되고 구원받는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속의 개념을 분명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밤에, 그 마지막 재앙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다니면서 장자들을 다 죽이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바로에서부터 집안의 가축에까지. 뭐죠? 이 죽음에서 구출해 주신 분이시죠.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 죽음의 밤에서 구원받고 구출받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더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또한 노예 상태에서 애굽의 억압과 속박에서부터 구원받고 구출받는 개념이 이 마지막 재앙에 근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나눴던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6월절 규례가 12장 마지막 부분에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딱 나와요. 그 6월절 규례가 뭐죠? 이방인은 6월절에 세대리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애굽이 있어요. 탈출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지금 있어요. 이 광야는 이스라엘 여서만 이방인 이교도를 말하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 그들은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라이트.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6월절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예요. 그죠? 6월절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방인도 두 종류가 있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이 있고 이스라엘 밖에 간 이교도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교도들은 아예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안에 많은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오잖아요. 또 외국인들이 있죠. 이런 외국인들, 거주민들 뭐 잠시 이스라엘 안에 머물다 가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노예로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모세 장인처럼 이렇게 함께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6월절을 참여할 수 있어요. 있는데 조건이 있죠. 할례를 받아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누구냐? 할례 받은 민족이에요. 할례가 뭐죠?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의 증표, 사인으로 받은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 무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 계약의 당사자로 선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원질적으로 누가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착각하죠.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할례도 받았어. 난 태어나면서부터 할례야. 그렇죠? 그걸 막 자랑해요. 신분을 자랑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누가 있을 것이냐? 소위 구원. 이 땅에서 누가 구원받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다라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착각하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말한 아브라함의 후예는 믿음의 자손을 말하죠.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에요. 그죠? 육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 자,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가 이스라엘인데 이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멤버십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면 누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멤버십을 맺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 모셔드린 자, 영접하는 자, 그가 아브라함의 자녀의 멤버십을 갖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믿음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언약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 구원을 오해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당연히 다음 세대에 내가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거기다 할례가 나와요. 예수님의 은혜 외에 플러스 알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할례는 유대인으로,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근데 태어나보니까 이방인이야. 그럼 구원 못 받잖아요.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돼. 여러 말을 국적을 바꿔야 돼. 그래서 국적을 바꾸는, 유대인을 개종하는 절차로서의 할례가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말한 할례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받아라. 그거 막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그냥 비난하고 바울의 어마어마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죠. 이것처럼 오늘날도 착각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혈통으로서 신분이 구원인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지. 구원의 본질은 할례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아브라함의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날 6월절의 목적은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이죠.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는 사건이 시내산 계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약, 시내산 계약은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시내산 계약에 동참하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시내산 계약, 소위 10가지 말씀들의 기준이 된 토라의 말씀들을 떠나서는 믿음을 원할 수 없어요. 구원을 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신분이 바뀌어진 존재들인 것을 볼 수 있죠. 요즘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뿌리부터 흔들린 이유가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근본에서부터 잘못 단추를 꼈기 때문에 금요일날 어떤 곳에 가서 제가 커피를 가르치는데 그 커피를 배우는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그래요. 이번에 교황 오시는데 거기 한번 가셔야죠. 가고 싶은가 봐. 그분도 장로교 교인이에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이제 스쿨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 아저씨한테 집사님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시죠? 그랬더니 제가 목사인지 모르죠. 그래서 예, 장로교신가요? 장로교래. 근데 그거 아세요? 루터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한 거 아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루터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고 루터의 영향을 받은 칼빈이 세운 교가 이제 장로교가 되죠. 근데 그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들은 루터에 대해서, 교황에 대해서 모르고
막연한 이 선망. 이름이 프란치스코를 바꿨더만 자기가 프란치스코처럼 성인처럼 살라고 그런지 가난한 자의 친구라고 그러고 쇼죠 쇼. 그래서 장신대 다닐 때 교수님이 그 깔뱅 전공하신 교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던 분이 있어요. 저는 뭐 이제는 토라 메시아닉 목회를 하면서 루터나 칼빈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옛날에 배웠던 선생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천주교 신부 100트럭, 어떤 트럭에다가 100트럭을 갖다 줘도 장로교 목사 한 명 안 바꾼다. 복음의 진리에 봐. 둘 다 내가 보기에 둘 다 복음이 진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의 그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캐톨릭도 토라를 떠났고 장로교도 토라를 떠났죠. 그래서 이제 회복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회복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루실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12장으로 곧바로 넘어가면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들은 보다 큰 틀로 살펴보기 시작하면 창세기의 초기 장들의 틀 속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심판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의 씨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재앙과 유월절, 무교절 이 그림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창세기 초반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죽음을 선포당하고 죽은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날 때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의 빛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의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씨가 보존되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족장들이 중요한 건 그들은 전부 다 약속의 씨에 대한 약속을 보존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특징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보존한 자들이에요. 근데 뭐 계략 살펴봤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보존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리브가 사라를 통해서 보존하려 했더니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냥 지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남의 남자한테 뺏겨요. 하나님의 약속이 유산될 뻔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그 유다 이런 계보들 가운데서도 항상 약속의 보존을 지켰던 자들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고 이방인 룻 같은 롯이죠. 룻 같은 이런 다말 같은 이런 여자들이에요. 이런 이야기 통해서 약속의 씨를 보존하는 길 그 맥락 속에서 유월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약속의 시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수계명 10가지 계명들에 대해서 배우고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 때는 하나님의 땅, 더랜드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다음 주제에 뭘 공부할까 고민했던 수요 예배 때마다 그 땅에 대해서 막연한 마음을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하마스랑 이스라엘이랑 계속 붙잖아요. 이거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쪽에서는 뭐 반유대주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젊은이 사이에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야.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기자가 그 현장에 갔던 젊은 기자가 쓴 기사가 참 정확하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조선일보인가. 자기가 가봤더니 이스라엘은 공격을 하지만 이 하마스가 아주 극비리 움직이고 지하에 있나 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병원에다가 학원에다가 이런 학교 이런 데다가 자기 지하에다가 거기서 로켓을 쏜대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거기 원점 타격을 1시간 안에 하는데 하면 병원이고 민간 시설이 되는 거죠. 이건 사실은 이스라엘이 죽인 게 아니라 하마스가 죽인 거야. 그렇게 기사 쓰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밑에 댓글들이 야 이거는 사실은 민간인을 죽인 건 이스라엘이 아니라 원인은 하마스에게 있네 이렇게 여론이 바뀌는 걸 좀 봤어요. 그렇지만 그건 일부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적대적감이 생기고 있죠.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땅에 대해서 토라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요 기도 때만 앞으로 한 5주나 2달 정도 그 땅에 대해서 반복해서 배울 생각입니다. 그 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배웠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 인도하여낸 주 하나님이다. 이게 1계명이에요. 이거는 캐톨릭이나 개신교에서도 이걸 버려버렸어요. 1계명이 아니라는 거. 이게 1계명이에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눴던 게 뭐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돌판에 투 카피스라는 거예요. 돌판이 2개라는 사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돌판이 양쪽에 2개가 있는데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교회에서 어릴 때 설교 들어보면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그림 그려서 설교하잖아. 오늘 사모님 지금 설교하고 있을 텐데 한쪽에는 1에서 5까지 5계명, 6에서 7계명 이렇게 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이러잖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고대 사회에서 계약서를 2개 카피한다라는 것은, 그것도 돌판이라는 것은 한쪽에 전부를 적고 한쪽에 전부를 적고 완벽한 두 개 원본이 되죠. 투카피라는 건 2개 원본이 2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공중기관, 공중된 곳에서 보관을 하는, 왕 앞에 보관을 하고, 하나는 계약 당사자가 들고 다니면서 계속 그 상기하죠. 그래서 하나는 법궤 안에 두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속 공적으로 이것이 유효한 언약인 것을 기억하죠. 동시에 모세가 하나 들고 있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해한다 그러죠. 들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상기시켜 줄 때 사용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자, two copies. 원본이 2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은 뭐죠? 두 사람이 계약을 맺는데 2사람이 다 원본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1점도 더 찍거나 덜 찍어버리면 정확하게 원본은 같아야 되는데 여기에 글자 하나로 달라지면 뭐가 되죠? 계약 파기가 되는 거예요. 계약은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투 카피예요. 10계명은 카피가 원본이 2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은혜라는 개념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2개의 원본이 있는데 하나의 원본을 갖고 있는 계약 당사자인 2분의 계약 당사자 중에 한 명이신 하나님은 이 원본에 있어서 신실하세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으시고 이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지치지도 않으세요.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애틋하고 더 뜨거워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에요. 또 다른 계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자꾸 바뀌는 거야. 왕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시대가 바뀔 때마다 막 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변개시켜.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서 나와요. 이스라엘이 계약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계약에 성실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불가능하죠. 그죠? 2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100억짜리 계약을 했는데 한쪽에서 먼저 딴짓을 했어. 그럼 계약 파기야. 계약금 나가가고 또 그만하는데 고발하죠. 고발해가지고 몇 배를 더 받아내야 돼. 이것이 계약의 정당한 계약법인데 하나님 은혜와 용서가 여기에 있는 거야. 네가 계약을 어겼지만 나는 여전히 그 계약 그대로 너를 기다린다. 이게 하나님 자비하시죠. 이게 하나님 용서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떠나서는 우리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계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이스라엘과 계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계약의 당사자가 딱 나는 너를 해서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미국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한국의 하나님이 아니야. 난 중국과 일본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할렐루야. 2번째, 너는 누구냐라는 거야. 너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너라는 거야. 지금 너의 모든 것은 나로부터 온 거라는 거야. 내가 너의 전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내 얼굴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는 영원토록 너만 바라볼 테니까 너도 영원토록 나만 바라봐라. 이게 십계명의 시작이에요. 자, 이 약속의 씨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애정이고 자비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계약에 성실하셔서 그 계약을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시고 친히 고생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세요. 그 다시 오실 때는 계약을 영원히 완성시켜 버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말세의 시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약속의 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말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노아의 역사를 하다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은혜가 노아를 살리죠. 노아가 다 죽고 노아만 살아요. 창세기 19장 19절에도 룻에 대한 얘기 나와요. 두 분께서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 룻, 그가 구원받은 근거도 뭐죠?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인데, 성실하지 못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구원받은 근거가 뭐라고요? 은혜예요. 여기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가 나옵니다. 너무나 오늘 개신교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은혜, 토라 없이, 계약 없이 은혜를 원할 수는 없어요. 그 토라가 폐해졌다라는 것은 은혜를 파괴하는 거예요. 요즘 오직 성경, 오직 은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예? 오직 영광, 막 이렇게 그거 막 해놓고는, 그래놓고는 결국은 은혜를 지들이 떠나버려요. 오직 은혜는 계약의 은혜예요. 했냐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의 자비는 헤세드라고 했죠.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나는 너를 했던 이 계약의 그림 속에서 주어진 개념들이에요. 그랬는데 뭐 토라가 폐해졌다, 토라를 루터가 그랬다 그러죠. 토라를 불태워라, 그 토라 공부한 회당을 불에 태워라, 유대인들 죽여라. 어떻게 오직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토라가 폐해졌고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가 되었고 절기를 지킬 필요 없고, 도대체 이거는 뭐죠? 적그리스도의 흐름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거죠.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이 개신교의 흐름이 얼마나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 있는지 오늘 이따 배우면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주의 만찬은 The Table of God 돼 있어요. The Table of the Lord. 말라기나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식탁이라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식탁, 어제 배운 것처럼 번제단을 말해요. 번제단. 주님은 음식을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는 목적이 뭐죠?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오해하죠. 하나님이 음식을 먹으시는 분인가요? 양을 받고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면 주님께서 막 뜯어 드시나요? 난 피가 싫으니까 피 없이 가져와. 야, 심심하니까 소금도 뿌려, 소금 찍어 먹고 그러시나요? 하나님 음식 드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주의 만찬, 롯서퍼, 주의 만찬은 번제단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했던 애찬,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만찬은 뭐예요? 6월절 세대래요. 6월절 만찬이에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뭐라고 그래요? Do it, to remember 돼 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뭐요? 6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6월절 세대를 내가 나를 세대를 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새로운 제정이에요. 6월절 제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6월절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총장하고 계신 분이 예배학 성례전 배우면 성례전이래. 유카리스트 피 맞추고 살 뜯어먹는 옛날에 이교도 제사가 유카리스트였는데, 그래서 오늘 성만찬이 해야 된대, 매주마다. 그래서 막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입니다. 그래서 막 쩌르륵 떠를 때 거기다 마이크도 갖다 대요. 일부러 마이크 갖다 대래. 종이 가지고 A4 종이로 째면서 많이 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나의 피, 나의 살이다 찢으면서 막 받으라 먹으라 연습 많이 했어요. 되게 은혜 받으면서 연습했는데 돌아보니까 너무나 허황된 이야기들이었어요.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은 제자들 6월절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 교수님들 뭘 가르쳐요?
유카리스트를 가르쳐요. 이게 적그리스도적이지 않나요? 극단적으로. 오늘 교회가 얼마나 처음부터 잘못된지 보잖아요. 그리고 회복하자고 이단이라 그래버리고. 허접한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리를 이단으로 오대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심지어 막 구원론 장사하고 영성 장사해놓고 막 기도해가지고 호흡기도 한다고 장사나 해놓고 토라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6월절을 묘사하는 성경 본문들을 대하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6월절 날에는 하나의 내러티브가 있고 하나의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시대적인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있고 그 시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분별해 잘 보며 적용해야 될 줄로 압니다. 첫 번째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 달 아비벌 되어 있죠. 보통 요즘 니산월 유대인들도 다 니산월이라고 사용하더라고요. 사실 그 니산월은 성경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그것은 페르시아어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바벨론 후기에 썼지만 원래 토라적으로는 아비벌이라고 사용해야죠. 그래서 아비벌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이 말은 그 전에 다른 달이 해 첫 달이란 거죠. 설날이. 아비벌이 설날이 아니라 다른 달이 설날이었는데 이제는 이 달을 설날로 삼아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해의 달을 성별하고 계산하라.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구축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뭐죠? 시간의 구별이에요. 카렌다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의 초청이에요.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레위기 20장에서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같이 섞여서 사이클로 돌아오는데 안식일 규정을 어디에 묶어버려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 묶어버려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고는 뭐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 레위기의 명령이야. 도대체 부모를 공경하는 거랑 안식을 지키는 거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기가 막힌 관계가 있죠.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권위에 대해서 배우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이들이 크면서 사회와 학교의 이 권위를 인정하죠.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복종하는 자리에 나가게 배우게 돼요. 그걸 어디서 배우냐면 부모랑 관계에서. 부모님과 관계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 걸 배워요. 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를 어떤 자들일까요? 성경은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래요.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이에요. 동행한다는 건 뭘까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죠. 이해가세요? 안식일은, 샤밧은 제7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안식일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샤밧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절정은요, 하나님의 할라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할라카를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샤밧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샤밧을 지키는 것은 연결돼요. 같이 가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죠?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것. 모아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절기를, 모아딤을 지키려 한다.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려 한다. 이것이 6월절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이 명령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달로 해 첫 달 설날을 삼아라. 1년의 시작이다.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티스리월 7월 1일이 7월 1일 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티스리월에. 그렇게 믿고 7월 달이 설날이에요. 1월 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일반적이죠. 창세기 1장에서
출애굽기 12장까지는 12장 1절까지는 뭐죠? 티스리월이 새해 첫 달이었는데 12장 2절에서 바뀌어요. 이제는 아비벌, 3월달, 4월달 정도 되는 아비벌이 해의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순종하고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같은 시간을 보내요. 자, 근데 우리가 같은 시간을 보낼 때 뭐하고 보내요? 그 내용이 토라예요. 그래서 토라와 시간이 항상 같이 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핵심이 본질이 뭐예요? 시간을 바꿔 때와 법을 변개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토라를 십계명에다 점 찍어버려요. 원본을 훼손해버려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오늘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는데요. 반대로 질문해보세요. 적그리스도 아닌 놈이 누구냐 물어보세요. 저는 칼빈주의 신학교에서 목사 받았어요. 칼빈 속에 적그리스도 성이 없나요? 루터 안에 적그리스도 성이 없나요? 침례교 안에, 장로교 안에, 감리교 안에 없나요? 있잖아요. 왜 눈 감고 모른 척해요? 그리고는 자기들 교단이 최고래. 이거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닌가요? 교황은 말할 것도 없고 캐톨릭은 저것들은 뭐 아예 그냥 저 해미성진가 가보세요. 몇 번이나 가봤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구역 지도자 모임할 때 항상 용인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순교자 성지를 1년에 2-3번씩 돌았어요. 저기 애양원까지. 해미성진가 그거 가면 우리나라 최대 캐톨릭 성지예요. 제일 화가 나고 분나는 게 성모 승천 뭐 그런 거 있어. 성모 승천 뭐 이런 거 나와. 보세요. 예수님은 애기야.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 거기 모양이 그래, 형상이.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성모 마리아가 떠가고 있어. 얼핏 보면 성모 마리아 하나님 마누라야. 동시에 예수님 엄마야. 그 성모가 평생 종신 처녀였대. 애를 낳은 적이 없대. 동생 많이 있는데 예수님 동생 많이 있는데 아니래. 안 낳았대. 끝까지 처녀였대. 그 마지막에 승천했대. 그게 거기 세미 성지에는 다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서 인간들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마귀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교황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했던 루터도 적그리스도 요소가 있고 교황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참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루터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게 하시고요. 어느 부분까지. 그런 켈빈을 통해서 개혁하게 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분에 여러분 나는 메시아닉 운동도 실제로 나도 메시아닉 운동 한다지만 속에 허물과 허점이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은 흘러가요. 하나님 시간 흘러가요. 6월절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 6월절은 하나님의 시간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출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하나 더 나온 거, 이거 나온 거. 여러분, 시간의 본질이 뭘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예배드리러 한다. 절기를 지키려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얘들을 데려가려고 한다. 나와라, 바로야. 그럼 이 시간의 본질이 뭘까요? 근데 오늘 6월절 2장 12장 2절에서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픽스시켜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나의 시간표대로 걸어간다. 싫으면 떠나라. 나의 이스라엘은 나의 시간. 이달로 해 첫 달 시작을 삼아라. 이날 예배드려라. 월상 예배. 로시 코데시. 뭘 의미할까요? 왜 절기 6월절로 시작되는 절기와 시간을 연결시킬까요? 그래서 시간, 이 절기와 시간의 본질이 다른 말, 질문 잘못했군요. 돈, 경제. 여러분 돈의 본질은 뭘까요? 돈의 본질은요 부유함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40이 넘어서 40 중반에 가까우면서 돈에 대한 자의식을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참 우습게 알았어요. 가난하게 컸지만 돈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돈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목회 잘하는 거 외에는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개척했을 때 누가 7천만 원 준다 할 때 안 받았어요. 안 받는다 그러고 누가 헌금한다 그러면 따져봤어요. 무슨 돈이냐. 그래 마음에 들면 받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았어요. 지금도 그러고. 그래서 돈에 대한 별 욕심이 없이 돈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목사는 돈이 필요 없다 하고 목사랑 돈은 아무 의미 없는 관계 없는 거다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를 하게 장사를 하게 하시고 토라를 배우게 하시고 최근 2, 3년 동안 그리고 절기를 배우게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의 본질 시간인 걸 알게 됐어요. 근거가 먼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리추수예요. 오멜 개수 기간, 오멜 카운팅 기간은 밀추수 기간이에요. 동시에 과일들이 익고 열매, 수분되고 익어가는 계절. 오순절은 밀추수기예요.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은요 과일 추수하는 시기예요. 뭐죠? 6월절 절기 시스템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농경 시스템이에요. 농사 시스템이에요. 당대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돈 버는 시스템이에요. 이 농경 시스템에서 복을 받은 자들은 토라는 가돌이라 그래요. 갑부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돌이었고요. 이삭이 야곱이 가돌이었어요. 토라의 사람은 가돌이에요. 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에 경제 시스템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걸 봐요. 아, 시간의 돈의 본질은 시간.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666이라고 표현되는데 얘네들은 매매표, 돈표, 전표를 가지고 있어요. 전의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는. 다른 말로 시간의 전쟁이에요.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뭐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마지막 때는요 전의 전쟁이에요. 즉 시간의 전쟁이에요. 지금 전통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부활절을 지키면서 크리스마스를 지들처럼 막 전 세계 축제로 만들어버리고 일요일을 하나님의 주일이라 그래버리고 성만찬을 주의 만찬이라 그래버리고 이렇게 병개시켜 놓은 문명과 문화 속에 세워진 교회는 마지막 때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다 흔들어 버려요. 미국, 영국, 한국 교회를 다 흔들어 버려요.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는 교회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을 살아가는 교회를 지금 세우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거를 거절하는 것이 배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전에가 순교당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죠? 이슬람 애들이 지금 마지막에 거짓 적그리스도의 짐승들, 거짓 마지막 적그리스도 제국,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는 캐톨릭이 될 것이고, 우리는 미국이다, 아니면 뭐 이탈리아 총리가 뭐 적그리스도 추장이다, 아니면 뭐 EU 수장이다, 뭐 유엔이다, 유엔이면 우리 반기문 총장이 적그리스도인데 뭐 그럴 거라고 말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누구예요? 이슬람 제국이에요. 지난달에 칼리프를 지들이 또 추대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목적은 하나예요. 전 세계 정복이고 뭐죠? 이스라엘을 일단 없애버리는 거. 이 이슬람이 마지막에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거기 앞잡이로 하는 게 이제 캐톨릭이 될 것이고 만신전 세워가지고. 근데 이랬을 때 마지막 교회의 형태는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이거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12장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400년 전에 예언했어요. 너희들은 나갈 때 의기양양하게 은금 폐물과 엄청난 부를 훔쳐가지고 뺏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걸 뭐 세워요? 성막을 세워요.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의 교회에 물질적인 풍요를 부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마지막에 반드시 주님 떠나게 돼 있어요. 이슬람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위대한 선지자 믿네 이래버리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난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는 이스라엘이 되었어라고 전하면 어떻게 되죠? 당장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순교의 핵심은 키워드는 이스라엘이에요. 전도 핵심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 요거 먹고 있어요. 잘 이해해야죠. 진짜 이스라엘이 누군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진짜 이스라엘인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이들이 마지막에 전도와 순교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마지막이 어두워져도 빛이 발한다. 이 빛은 토라의 빛, 이스라엘의 빛은 하나님 마지막에 교회들이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패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승리하는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도 살아가는 능력을 가진 교회들이에요. 나는 그런 교회들을 세우고 있다고 믿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돈에 다 100% 다 지금 목동에 있는 그 차세대 리더감이었던 목사님 교회 경매에 넘어가고, 요즘 영성훈련 한다고 혹시 탔던 목사님은 지금 교회 건축한다고 지금 부목사 5명 다 쫓아내버리고, 이 핑계 저 핑계 거짓말하고 쫓아내고, 우리 교회도 강남에 있는 대표 이단교회 물레동 가려다가 마을 사람들 데모해가지고 우리 동네 오려다가 여기서 데모해가지고 또 지금 못 와가지고 지금 반항을 하고 있고, 예? 교회들마다 여기 있는 큰 M교회는 그 아들에게 50억짜리 건물 지어져가지고 지금 5km 본성전에서 7만 명 되는 교회가 5km 떨어진 데다가 50억짜리 건물 지어져가지고 개척예배 5천 명이 모이도록 막 은근히 조장을 하고, 난장판이요. 돈 문제 때문에 돈. 이럴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시간을 확보하는 경제적 자유인들을 세우실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준비되어야죠. 마음에 돈 사랑한 거 있으면 끝이에요. 이거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드시 열려야 될 것이고, 옆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에 초점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6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탄생입니다. 즉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달력, 이것은 주님의 구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간. 이것은 6월절의 핵심 목적이의 의미가 제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쭉쭉 넘어가요. 6월절에 수많은 명령들이 나오죠. 14일날 그래서 보면 이제 10일날 양을 가정마다 양을 잡고 양을 이제 이렇게 선별하죠. 3일 동안. 왜 4일날 잡았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잘 몰라요. 많은 학자들이 번잡하니까 4일 전에 일찍 선택해가지고 흠없고 점 없어야 되는데 복잡할 때 사서 다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한가할 때 양을 미리 사서, 이 전통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까지 오죠. 베들레헴 쪽에 양들을 아비벌 10일날 선별해서 갖고 있다가 14일날 제물로 바치고, 성전에서 잡아가지고 가정으로 고기를 가지고 오고, 원래는 첫 번째 제사 6월절은 성전에서 안 잡았죠. 가정에서 잡았죠. 그래서 어쨌든 10일날 양을 선별하고, 또 흠없는 시간을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서 4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출애굽기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묵상할 시간이 필요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 9번째 재앙이 암흑인데 3일간 암흑이잖아요. 그 동시에 보통 이제 암흑 재앙과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을 같이 선포했다고 보거든요. 같이 봤을 때 이 3일이 이제 10일째 된 날 선포하고, 그 다음날 11일, 12일, 13일 날 흑암이 오고 14일 날 빛이 오죠. 그때 6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19번째 날은 빛이 있게 된 다음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린 양은 암흑의 시간 동안 생각해져서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흑이 오기 전날 택해서 암흑이 끝난 다음 날 6월절 제사 드렸다고 보기도 하죠. 그리고 14일날 해질 무렵에 6월절을 잡고 나면 15일날 드디어 탈출하죠. 그날 밤에 이제 여행 준비 다 끝내놓고 급속하게 먹고 급속하게 탈출하고, 이런 우리가 6월절 세대를 지금 2년 지켜봤는데 그래서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갈게요. 6월절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얘들이 있고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바울에서도 베드로에게서도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님, 예수와 그분이신 것을 반복해서 이걸 볼 수가 있죠. 또 성경에 7번째 유명한 6월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지킨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지킨 두 번째 6월절, 또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공동체가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길갈에서 여리고성 무너뜨리잖아요. 그 시즌이 6월절 시즌이에요. 그래서 아비벌 10일 날 이분들이 그 요단을 건너서 길갈의 진을 쳐요. 거기서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의 기간이 정확한 6월절과 무교절 기간인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여리고를 돌고 가나안 정복 시작 6월절,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것이 6월절의 시즌인 것도 유명한 6월절 중 하나죠. 네 번째는 역대하 3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회복한 두 번들이죠. 네 번째는 다섯 번째 역대하 35장에 기록된 요시아 왕에 의해 지켜진 6월절. 여섯 번째는 에스라 6장 19절에 기록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가 드렸던 6월절. 일곱 번째로 아주 유명한 6월절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토록 열망하셨던 것을 그 고난받기 앞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6월절 세대로 마지막 만찬으로 알려진 누가복음 22장 6월절. 이로써 합법적인 6월절은 끝나게 되었고요. 주의 만찬, 곧 우리를 위해 희생을 당하신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잔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법적으로 성경에 나온 모든 6월절은 예수님으로 인해 끝이 나요.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서 6월절은 완성된 절기예요. 완성됐다기보다 이제 역사적으로 큰 이벤트들이 끝났어요. 물론 완성은 이제 주님 오셔서 6월절의 완성이 초말초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지킨 6월절은 뭐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자카를 하라. 기억하단 말은 행하라는 뜻도 있다고 그러죠. 실제로 6월절을 지키면서 6월절의 그 신학 안으로, 은혜와 진리 안으로 우리 매년마다 초청받고 있고 6월절의 이 사이클 속에서 살도록 명하신 것을 볼 수 있죠. 할렐루야. 6월절 전 주님을 찬양합니다.